풍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권사님의 따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올해 89세 되셨는데 제가 찾아가니까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이제 그저께 장례가 끝난 거예요.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안 그래도 별일 있었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냐고 반갑다고 잠깐만 여기 앉아 계시라고.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봉투를 하나 이렇게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는 우리 딸이 남긴 헌금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우리 딸이 참 기뻐할 것 같다고. 그래서 안에 보여주셨어요. 미화 1000불 하고 한화 100만 원. 딸이 여기저기 모아놨던 것을 어머니가 그 집을 정리하면서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우리 이정목 목사님 사역하는데 이렇게 드리면 우리 딸도 기뻐하고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하신 거죠. 제가 그걸 봤는데 그냥 가슴이 그냥 뭉클했어요.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또 느끼게 됐고, 그리고 또 그 권사님의 따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자신데 부부가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교회 청빙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를 중대형 교회로 이렇게 새로 교회 건축을 해서 멋지게 잘 졌습니다. 엄청나게 이쁜 건물로 잘 졌는데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수년 전에. 그런데 사모님 혼자 남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사모님은 필요 없잖아요. 사모님은 필요 없으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이고, 그렇다고 교회가 사모님을 이렇게 챙겨드릴 수 있는 또 그런 건 또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남편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는데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서 혼자 사셨어요. 그러면서 쓸쓸하게 사시면서 이제 몸에 병을 얻으시고 그 병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모님의 삶과 죽음이 이렇게 막 생각이 나고 그분이 남기신 헌금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잘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시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갔으니까 마음은 되게 아프지만 천국 갔으니까 감사하지요. 저도 이제 곧 천국 갈 텐데 우리 딸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되게 평안해 보이셨어요. 일평생 동안 예수님 믿고 쭉 오시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딸을 먼저 보내는 아픔, 그리고 그 외에도 너무너무 사건과 사고가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쭉 오는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문제가 확 피해가고 슉슉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대하는 태도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탁 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주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 때문에 지금 이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나의 태도가 초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마음은 아프죠. 인간적인 슬픔이 있죠.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생들도 결코 피해가지 않는 슬픔, 고난, 또 풍랑 같은 일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 우리 너무 유명한 이 동화와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막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왜 풍랑이 일어날까요?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를 타시고 배에서 이렇게 배에 타시고 사람들과 에서 좀 거리를 두시고 거기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자씨 비유도 얘기하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날이 저무른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타신 그대로 다른 곳으로 가자고 이제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배에 타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 그 과정에 이제 광풍,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약 한 7명? 그렇게 봐요. 7명이 어부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고 늘 이런 광풍들을 늘 대면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좀 심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혼자 이렇게 뒤에서 배 고물은 배 뒤편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오늘의 뉘앙스는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거 처리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거기서 주무시고 혼자 이렇게 주무시고 있을 수가 있냐고 막 이제 뭐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또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마지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가? 굉장히 엉뚱해요. 이제까지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했고 그 전에 나병 환자 고치는 것도 봤고 그 전에 중풍 환자 고치는 것도 봤고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것도 봤고 우와 어마어마한 거를 다 봤는데 갑자기 오늘 또 본문에서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예수님을 쭉 쫓아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거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뭘 도전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는 것, 이 말씀에서 던져지는 질문들, 그게 뭐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 이렇게 보면요, 우리랑 너무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이렇게 탁 하면 오도방정 막 난리가 나,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험과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게 막 근심되기 시작하고 걱정되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겠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그랬죠.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런 거를 그렇게 무서워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그런 거 발견하게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전화가 왔어요. 안부 전화 겸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하시면서 백신을 맞으셨네요. 그래서 백신을 맞았다고. 괜찮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애들은 맞힐 거냐고. 글쎄요, 애들은 아직까지는 공고사항이 없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애들 맞히면 안 된다고. 왜요? 그랬더니 자기하고 남편은 안 맞았대요. 그래서 왜 안 맞았냐? 맞다가 큰일 날 것 같대요. 그래서 면역을 막 이렇게 높이고 이래서 하면 괜찮을 것 같대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은 뭐냐?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모든 사람들은 염려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걱정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듣다가 뭐라 그랬냐면, 권사님, 진짜 걱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백신 맞다가 죽으면 천국 가죠, 성경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사무엘상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설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믿으세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데려가시면 어떡하겠어요?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너무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아는 것과 머리와 가슴의 차이가 30cm인데 머리와 가슴의 차이를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꼭 알아야 할 것은 시선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인데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후반부에 보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 새벽에도 그랬고 오늘 새벽에도 그랬고 계속 2시간 동안 코피를 계속 쏟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멈추질 않아요. 이게 막 수도꼭지 트거처럼 막 나오는데 이걸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 찾고 혼자 그렇다고 가족들 다 염려하니까 깨울 수는 없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한 2시간 정도 그랬는데 제가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야. 이 말씀이. 피가 계속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막으니까 목에서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피를 보고 문제를 보면 병원 가야 되겠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 이 문제를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자. 1년 후, 2년 후 지나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옛날에 코피 한번 쏟았지.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겋게 떨어지는 피에 나의 신경과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 종일 피를 흘리고 천국으로 데려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터널의 끝이 있듯이 멈추겠구나. 멈추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있으니까 멈췄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 아침에 혹시 또 문제가 될까봐 이비인후과 이렇게 하니까 연대가 있더라고요. 가서 치료받고 왔는데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사람들 앞에 항상 생기잖아요. 갑자기 생기잖아요. 그럼 이 문제 가지고 뭘 볼 거냐 이거예요. 코피 막 뻘건 거 막 이런 것만 볼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볼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막 발생했을 때 돈 이거 어떡하지? 막 이거만 볼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볼 거예요? 풍랑을 보면 난리가 나요. 이거 어떡하지?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데려가시지는 않겠다. 안도감이 생겨요. 근데 풍랑을 보면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난리가 아닌 거죠. 출애굽기 15장 한번 볼까요? 코를 막아놨더니 숨쉬기가 너무너무 힘드네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아마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나는 양쪽 코 다 막고 설교해봤다? 뭐 이럴 것 같아.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역사로 바다 밑을 걸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우와, 끝내줘요. 딱 3일 지났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 물이 없어. 난리가 났어.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는 환경과 그냥 처지에 막 난리가 나서 원망했어요, 모세에게. 그때 모세는 뭐 하지 아세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솔루션이 거기 또 있잖아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잖아요. 문제는 모든 사람한테 오는데 이 문제에만 막 보고 있으면 이게 막 두렵고 겁나고 어떡하지? 막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이거 멈출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뭘 보실 거예요? 왜 자꾸 문제를 보고 풍랑을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자불안석이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결국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시선을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시선을 예수님께 두면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능력을 베푸신다. 기억나세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에게 뭘 베풀어요? 능력인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하자크. 무슨 뜻이냐? 첫째, 고쳐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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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잘못된 길도 고쳐주시고, 둘째,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셋째,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넷째, 용기를 주신다. 다섯째,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은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경험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인데, 저는 항상 이 말씀 보면 정말 은혜를 받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 그 유명한 자신의 가족들이 다 잡혀갔을 때요, 자기의 부하들도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기가 하자크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니까 용기를 얻었어요. 시선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두면 너 뭐야? 싸우게 되겠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엉망진창이 되죠. 시선을 어디다 둔다? 하나님께 둔다. 그러면 하자크가 생기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게 안 된 거죠. 제자들이 그게 안 된 거죠. 막 풍랑을 보니까 막 난리가 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꼭 알아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셨어요. 다시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으면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이 같이 가시잖아요.
그런 풍랑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난리 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건너가자 하셨으니까 도착하겠죠. 중간에 빠져 죽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꼬록꼬록하고 익사하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익사해서 죽고 우리도 익사해서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건너가자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 일을 하자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우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주님이 그냥 어제 휙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지요.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기를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아요. 주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주님이 볼 때 이 광풍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만히 계신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이거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지만 예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거죠. 심각한 문제였으면 발벗고 나셨겠죠. 우리가 보는 관점과 주님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어떤 문제를 볼 때 너무 침소봉대하고 작은 건데 막 호들갑이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 그러셔도 돼요. 주님은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잠잠케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주님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냥 믿으시죠. 그냥 믿으시죠. 주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는 분이에요. 건너가자. 그럼 책임지시겠죠. 책임지시죠, 당연히.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방황하고 막 어려움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시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르사 이곳에서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주님이 안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죠.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는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믿으세요. 예수님이 정말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 걸 확실히 마음에 믿으세요. 알지만 알고 믿으세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